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불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12제자를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게 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아버지 게으름 속에 묻혀있는 우리 모두가 아니라 나의 삶에 빠져있는 자들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불을 붙여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뭐 하셨는가 한번 보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98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근데 그 12제자를 뽑으시고 나서 하신 얘기가 전도하러 보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일 처음에 제자를 부를 때 누구를 먼저 불렀습니까?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못 잡을 때 주님이 아침에 나타나셔서 그 배에 오르셔서, 해필이면 베드로 배인 줄 아시고 오르신 것 같아요. 오르셔서 거기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시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던졌더니 어때요? 그렇게 안 잡히던 물고기가 2배나 가득히 실어서 그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볼 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시옵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전능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참으로 죄인인 것이, 우리 인식 속에 그분이 깨달아지면 우리 스스로가 보여지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지요. 그때 이제 주님이 뭐라 그러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전도하게끔도 하시고 또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셔서 그분이 전능하심을 제자들에게 자주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더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3년 반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관에다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흉룡하는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 무화과 나무가 보고 너는 이제부터 영영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세금을 내라 그럴 때 베드로 보고 가서 먼저 잡혀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어봐라. 나오면 너와 나를 위해서 그것을 갖다 바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고 무엇을 명령하셨고 뭘 하기를 원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지를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복음 전파입니다. 처음에 12제자를 불러서 전도를 시키시고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베드로가 그를 사랑하는 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리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뒷날 주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그러나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에 나가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놓고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하나님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정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보여주시고 명하시고 부탁하시고 한 모든 것을 보면 그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어린 양들을 먹이며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살아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신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그들 앞에서 끌려 올라가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겠어요. 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늘나라로 성천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하신 얘기가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증인되는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12 제자와 이 사도 바울은요, 다 순교했어요. 오직 뭐 하다가요? 주님에 대한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증인되는 삶을 살다가 그들의 인생이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참 가장 큰 상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그렇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가장 큰 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은 나를 위한 삶도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한 삶인데, 주를 위해서 증인되는 삶, 그 증인되는 삶이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뒤집어보고 앞으로 뒤집어보고 옆으로 펴보고 뒤로 보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증인되는 삶이더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나 저기서나 가서나 어디서나 복음 증가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양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증거는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 교회 밖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증거해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 많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참 제 생활이 좀 바쁘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어디를 갔냐? 저는 주로 맥도날드를 돌아다닙니다. 맥도날드 돌아다니면 거기에 할 일 없이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분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어저께도 2분을 만났어요.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분이 한 분 있었고 그래도 교회는 나갑니다. 열심히 나가십시오. 근데 또 한 분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게 생겼네. 배를 들여대놓고 자기는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한대요. 그런데 당장 내가 처한 이 입장 렌트비를 해결하면 나는 예수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평생 교회 가서 봉사하겠대. 저 다운타운에 그 재봉하시는 분인데 그 1년을 리스가 끝났대요. 근데 1년 동안 계약을 할 때 2달치 시큐리티 디파짓을 하고 첫 달을 또 내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석 달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1년이 끝났으니까 근데 1년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 주인이 또 시큐리티 디파짓 2달을 하고 또 월세를 또 내라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에 한 시큐리티 디파짓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안 냈을 때 다 깠대요. 근데 이제 주인 측 입장에서는 다시 1년을 너희가 하려고 그러면은 시큐리티 디파짓을 2달을 해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한테는 그런 지금 7천 몇백 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또 권사님하고 장로님이시래. 그래서 기도했어요. 저보고 그래 목사님. 그러면 마지막에 급하니까 나중엔 저보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만일에 그 2분의 마음이 온화해지거나 내가 렌트비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직장을 주시면 자기는 교회에 가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저도 매일 기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어떻게 해서라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게끔 우리 스승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제가 날마다 기도해 드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와 전도라는 것이 내가 멀리 나갈 수 없다면 가까운 데서라도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길게는 하지 않고 짧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 전파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며 그 다음에 보면은 복음 전파 2가지입니다. 이웃 사랑과 복음 전파. 우리가 다 요약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은 자기에 대한 관심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에게 빠져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늘 자신을 위해서만 뛰어다니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343페이지 343페이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생활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활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얽매이니까 자기 생활에 너무 얽매이니까 아침 시간에서부터 저녁 시간까지 뭐하고 시간이 다 짜져버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지금 사도 바울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나에게 좀 유익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받는 자가 하늘나라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겉은 후패예요. 입고 다니는 것도 별 볼 일 없고 보여지는 것도 사는 것도 별 볼 일 없고 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일을 하니까 겉은 후패해 보여도 속은 날마다 새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막 뛰어다니는 분들 보면 옷도 열심히 잘 입고요. 겉은 빤지르하게 보이는데 안은요. 부패해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 올 때는 잘 차려입고 오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자들은 나 자신에게 바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이 보면은 후줄그레하게 사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은 날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늘 그 안에서는 새로운 생수, 기쁨의 생수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십시오. 예.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7절에서 39절. 예, 다 같이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을 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로 있는 동안은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를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위에는 어느 것도 무엇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그를 위해서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잃고자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의 존재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만일에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거든요. 그 징계는 그걸 참고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하라 그랬어요.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떤 징계를 하시는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9절입니다. 학개서 1장 9절. 여러분, 학개서가 저 뒤쪽으로, 스가랴 앞쪽, 예, 1310페이지 있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어떤 징계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9절입니다. 1310페이지 구약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여러분, 많은 것을 바래서 뛰어다녔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적게 하시고 또 그걸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은 불어버리시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무슨 연고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봤더니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는데 빨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은 자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어버리신다. 아무리 뛰어나도 보는 게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안 불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다 더해 주시는 복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여러분 참 이 말씀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저 체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으로 실천을 해보면 그 말씀 후에 따라오는 복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모습에서 장성한 자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항상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해요. 장성한 자는요. 부모님의 뜻을 알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서 미리 움직여 주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런 자가 장성한 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인데요? 장성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는요. 늘 받을 생각만 한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한가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는 야고보서 앞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357페이지. 예. 신약의 357페이지 5장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늘 어머니 그 젖에다가 입을 갖다 대고 거기서 나오는 것만 쪽쪽 빨고 있는 애들이 어린아이죠. 근데 장성한 자는요. 어머니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 이 단단한 식물은 뭐냐면 거기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는 것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럼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실천해 보지 못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한 번도 받아 누려보지 못한 자. 그런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요.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한번 실천을 해봐서 정말 그 말씀을 실천한 후에 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려본 자. 할렐루야. 그런 자는요. 장성한 자는 거예요. 그런 자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린아이 때도 복음은 전할 수 있겠지만 그건 잠깐 붙었다가 잠깐 꺼지는 금방 꺼지는 불에 불과하겠지만 장성한 자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루속히 어린아이 모습에서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가 뭐냐? 어린아이는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 아직도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잘 살고 나 하는 자들. 근데 장성한 자는요, 나라는 말은 쏙 들어가고 이제는요, 주님, 하나님,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루속히 장성한 자들이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해방꾼이 되는 자가 사실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보면요, 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전도에 가장 방해가 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를 보고, 주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빛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오히려 어두움의 일을 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서 와야 되는데 빛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악하고 더 어두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할렐루야. 착한 행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 안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뭐니 해도 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들음이 없이는 어떻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전하는 자, 가는 자가 없으면 누가 어떻게 들으리요? 들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떠나야 되고 가야 되고, 어떤 정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나에게 합당치 못하고, 딸이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못한다.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전투를 벌인 자는 이 땅 위에서도 100배로 받고 영생을 얻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선교사, 주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좀 뒤져봤어요. 수단이라는 데를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거기는 참 먹을 것도 없고 예방접종약도 없고 물도 없어서 물 때문에 하루에 죽어가는 어린이의 숫자가 5,000명이랍니다. 5,000명. 물을 파서 먹이는데 진흙물이래요. 그걸 먹고 하루에 5,000명씩 애들이 어른들은요. 근데 거기 그 나라를 제가 한번 뒤져봤는데 성경도 제대로 번역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부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1%도 안 돼요. 1%라면 100명 중에 한 명인데 1% 되는 그 부족이 열 몇 개 중에서 세 군데밖에 없어요. 1%가. 그 다음에는 0.01%예요. 0.01%. 그러면 0.01% 만 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오지야 보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이렇게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가는 선교사가 아니면 후원하는 선교사, 기도나 제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치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언제냐? 성경 공부 시간들이 주중에 많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때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후도 괜찮고 1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2시간. 금요일도 1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2시간.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오면 저 혼자 나갑니다. 오시면 같이 나갑니다. 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3시 반에 각자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셔서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할 때 전도에 한 거에 대해서 간증도 하시고. 할렐루야. 수요일날 오후 1시 반, 금요일날 오후 1시 반,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참 제자들로서 일생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는 선교사가 아니면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서도 복음을 날마다 전파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268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또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들어.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들어. 온 세상 위